예.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그 이론에 대한 한계성, 그 이론 그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온 이론이다. 뭐 아들러, 유응, 프로이드, 뭐 메슬로우라든가 뭐 그리고 또 뭐 그 인지 심리학, 행동 심리학 또는 뭐 그 행태 심리학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 많아요. 그 상담 이론만 해도 그 고전적으로 볼 때 뭐 한 11가지 정도, 뭐 행동, 정신분석학, 로저스의 뭐 기법, 그다음 행태, 현실치료, 의미치료 뭐 이런 등등 이론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공부를 물론 뭐 깊게 들어가면 끝이 있겠습니까? 어디 학문에 깊이가 들어가면 뭐 끝이 있나? 그러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뭔가 한계성, 좀 답답하다. 저 담을 훌쩍 뛰어넘어 갖고 그 다른 세계가 뭐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공부한 것이 불교. 왜? 불교는 마음을 공부한다 하더라. 마음 진짜 유심론. 그리고 그 여기서 뭔가 좀 배워볼까 싶어서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경전도 읽고 하는데 깨달음, 참나, 한 물건 이 얘기에 딱 도달하니까 나머지는 그만 다 의미 없게 돼버렸어. 나도 견성하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여기에 딱 맺히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다 필요 없어. 다 그야말로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더라. 오직 달을 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아마 이런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 이름도 있고 무지개는 그래도 행체는 있어요. 그러나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면은 점점 멀어져요. 무지개를 붙잡지는 못한다니까. 그럼 이 견성, 깨달음 이것도 이름은 있어요. 견성, 깨달음, 한물건, 뭐 불성, 뭐 이름은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실체가 없어요. 그럼 뭐 실체가 없다고 없나? 있어요. 작용하잖아요. 작용하는 여기에 참나가 있어요. 깨치고 보면은 또 견성하고 보면은 여기가 바로 참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 우리가 마음 했을 때 마음은 어디 있느냐? 마음은 생각 속에 들어있다. 한 생각 떠오르면 그 한 생각 속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마음 하면은 일심, 만법길 하나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만법길은 또 어디로 가는다 했을 때 일단은 둘로 갈라지죠. 일심이 둘로 갈라지면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갈라지죠. 우리 쉽게 말하면 그 마음 하나가 있는데 이 마음을 sm에 따라서 사용함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뭐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아닙니다. 중생이야. 중생이란 게 뭐냐? 부처의 종자다. 부처가 어디서 나왔나? 중생에서 나왔다. 우리는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 구족되어. 불신과 중생심으로 다 구족되어 있어. 구족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견성문했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결핍함이고 결국 또 견성하고자 하는 찾게 되는. 찾게 되면은 벌써 내가 결핍되어 버렸죠. 우리가 부처 따로 중생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내느냐에 따라서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선악 했을 때 그 인간의 기준으로 본 선악이잖아요. 선악. 뭐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야 된다는 거 선이고 늙었다 해서 부모를 저 산속에 갖다 내다버리는 것은 악이다. 선악을 준다. 그러나 저기 어디 지금 또 그 사막 어느 데 가면은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 사막에다가 그 노인이 어느 정도 돌아가실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남겨두고 노인을 두고 떠난다. 왜? 그 나이 든 신분을 데리고 가다가 객사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서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럼 그걸 선으로 봐요. 그걸 선악도 없어. 이런 이야기도 잘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 부인과 자기 엄마가 물에 빠져갖고 강물에서 떠내려갈 때 자기가 두 사람 중에 하나를 건질 수 있다면 누구를 건질 것인가? 누구를 건지도 그 죄의식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든가 엄마라는 그 개념을 넘어선 그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그 길에 돌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돌 하나를 줬다 해서 안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괜히 내가 엄마를 살리고 내 부인을 죽였다는 그 생각, 또는 부인을 살리고 엄마를 죽였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사회에서 배운 도덕심, 그거에서 의한 자신의 위트. 그러나 우리 선에 들어와서는 너무 마치 길을 가다가 돌멩이 2개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새 한 마리를 맞추고 싶은 생각이야. 돌을 하나 뚝 주갖고 던졌다. 그때 요걸 줄까 저걸 줄까 거기에 대한 선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내가 괜히 분별해서 요거는 엄마고 요거는 부인이라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 분별심에 의해서 선악이 만들어지고 죄의식을 갖는다. 이런. 그러나 넘어간 그 자리가 본래 자리,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던 거, 바로 거기가 참나입니다.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탁 가고 싶은. 그래서 마음의 고향을 찾아라. 그 자리를 찾아라. 그 자리 가니까 그 자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자리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항상 생각 속에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뭐게 합니까? 마음도 없죠. 그 마음이 없으면 뭡니까? 무심하면 그 자리가 바로 참나의 자리다.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참나의 자리다. 그럼 분별하고 있는 이 자리는 뭐냐? 이거는 자아의 자리다. 내가 태어나갖고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내 그 자아도 나 육체가 자라듯이 자아도 자란다. 그래서 내 육신과 그 자아, 우리 생각 느낌 아닙니까? 오욕칠정, 내 몸뚱어리와 오욕칠정, 그것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가 죽었으면은 내가 죽었다, 누나가 죽었다, 오빠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할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내 몸뚱어리가 원래부터 있었는 건 아니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내 몸뚱어리가 형성되고 이 몸뚱어리가 형성되어 나가면서 업이 들어와서 업에 의해서 추진력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내 몸뚱어리가 자랄수록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자아가 발생했고 내 몸뚱어리의 자아는 생긴 거예요. 재행무상이라. 생긴 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생긴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죽는다 했을 때 죽기 마련이야. 죽기 마련인데 그게 무슨 생사해탈이니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냥 죽으면 되고. 원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뭘.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공포와 불안과 이런 게 생긴다 아닙니까? 시험 공부도 안 해놓고 내가 시험 성적 나왔을 때 형편없는 순위가 나오면 어쩌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시험 공부 안 했으면은 어떤 운전면허증 시험 치러 갔다.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갔다. 떨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치면 놓고는 발표 날 때까지 떨어지면 웃잡고 불안 긴장 처져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지.
아니 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몸뚱어리가 돼갖고 지금까지 살다가 그래서 그 내 몸뚱어리가 점점 발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자아도 발달해갖고 그 자아가 내 몸뚱어리가 난 줄 알고 살다가 내 몸뚱어리는 지수와 풍모로 사라지고 내 몸뚱어리가 없어짐으로써 자아도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 자아도 저절로 사라져 버렸다. 생긴 거니까. 자아도 생긴 거니까. 그럼 뭡니까? 있다가 없어요. 있다가 없는 거. 원래 본래로 돌아. 우리가 죽으면은 아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로 돌아갔다. 원래로 돌아갔어요. 그거는 돌아가고 뭐가 남나? 참나와 나의 업이 남아있다. 참나와 업이 남아있으니까 또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 성철 스님 잘 하는 말이 죽으면 그거 옷 갈아입는 거지. 옷이 뭡니까? 내 몸뚱아리. 몸뚱아리처럼 아이고 늙은 몸뚱아리를 이제 때가 돼갖고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죽을 때가 돼갖고 죽었다. 그러면은 이 헛못을 벗어버리고 또 몸뚱아리를 새로 받는다. 너는 만약 한 80이나 됐을 때 늙은 몸뚱아리를 괜히 죽음에 대한 불안에 떨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고 또 법이 다른 또 하나의 생명체로 나온다. 참나는 뭐냐? 그때 참나는 뭐냐 했을 때 참나는 여의야.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 이 참나를 내한테 있는 이 참나를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그럼 참나는 어디서 왔나? 안 왔어요. 그건 여의한 거래. 원래부터 있었어요. 참나는. 원래부터 있는 이 참나를 우리가 찾는데 이거는 아니비설신의로 찾아갖고는 찾을 수가 없죠. 그냥 체득하는 맞아 이걸로 맞아 이걸로 딱 찾는다. 이 참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스님이 자기 도반 스님한테 가서 그 깨우친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참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스님이 저기 개울가에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예, 들립니다. 그 물 소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 소리를 따라 들어. 물 소리를 한번 따라 들어가 보죠. 물 소리가 나고 그 물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가 누굴까? 나잖아. 그게 참나. 참나라는 것은 어디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늘 참나라. 우리가 그 일심을 했을 때 진여문과 생멸문을 나눴을 때 쉽게 말하면 불심과 중생심을 나눴을 때 불심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이 참나가 작동하는 거고 중생심이 작동하는 것은 내 아상이 내 자아가 발달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일심 속에는 참나와 자아가 한 덩어리로 있다. 그럼 둘이네? 이건 둘이 아니죠. 불이라고 볼 수 있죠. 불이. 저는 이 참나 찾는 것을 뭐라 하면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자아,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시키고 있는 이 자아가 본래로 돌아가면서 참나를 만나서 이 참나와 자아가 분리가 되는 것이 나는 견성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달되어 있는 자아가 원래부터 있는 참나, 그러니까 그 불심이죠. 중생심이 불심으로 바뀌는 그 상태, 그게 견성이다. 우리가 견성 찾는다, 찾아라 했을 때 무지개를 찾아오듯이 그런 참나는 아니죠. 생각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 한 생각 속에 마음이 들어. 어떤 마음? 중생심 마음도 있고 불심도 있다. 중생심 불심. 그래서 이 참나를 찾는 데 있어서 어디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다. 원래부터 내한테 있는 것이다. 이 참나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뺏어갈 수도 없다. 그 본래는 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던 거 참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분별심이 없는 상태잖아. 분별심이 없는 그 상태, 텅 빈 상태. 텅 빈 상태. 그걸 굳이 말로,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에 속으면, 그냥, 우리가 뭐 퀴즈 문제라든 힌트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언어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언어로서, 이런 지하에 대오각성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하에 대오각성. 선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대가 이 지방 저 지방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왔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주장자로 새 30봉을 때릴 것을 오늘 저녁이 늦어서 내가 참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스님이 와갖고 스님 저녁에 왜 내한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왔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왜 30방 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놈아 네 안에 둔 것을 놔두고 어디 자꾸 찾으러 바깥을 헤매고 다녔으니 어찌 주장자로 맞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한마디에 탁 깨쳤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가 다리다라고 바로 이야기 못 해주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단계 견성하는 그 단계만큼은 자기가 해야 되느냐. 그까지는 그 한라산 입구까지는 들고 왔어요. 그럼 입구에서 그 꼭대기가 올라가는 거는 그건 자기 목. 그래서 이 뺑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랄이 이제 막 굴러다니다가 이제 나올 때 되면 안에서 빽빽 그러면은 밖에서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탁탁탁 쪼가지고 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시기를 탁 맞춰주는. 그래서 견성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자기한테 있다. 내한테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 하는 자. 그 자가 이 지금 내가 이 몸뚱어리랑 이 몸뚱어리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뭡니까? 생긴 거라. 생긴 거. 생긴 거 맞잖아요. 정자와 남자애가 꽃마배 속에서 일달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음식도 먹고 해서 점점 자라는 과정에서 나라는 개념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자아라. 그 자아도 점점 발달되었고 돈 권력 명예도 취하고 싶고 오욕 칠정도 느끼고 싶고 하는 그 자아에 이끌려갖고 내 몸뚱어리가 그 자아에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는 뭡니까? 자아가 주인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생긴 것은 사라지고 진짜 그 부모에게 나기 전에 참나가 있다. 그 참나가 있고 그 경험과 그러니까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팔식, 육식, 칠식, 팔식이란 말은 업이라는 게 있다. 그게 다시 또 하나의 몸뚱어리 속에서 하나로 이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발달되어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역할을 하고 있는 업덩어리. 이 업덩어리가 이 쉽게 말하면 갈래죠, 갈래. 연기법에 의해서 이 업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갈래가 아닐까 싶어요. 가래. 이 가래가 있으니까 이 몸뚱어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움직인다.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몸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서 그 원동력이 뭐냐? 갈래. 그게 업이죠. 업이 더욱 기성을 부리면 자기가 자기 몸뚱어리를 가만 놔두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그래서 이 참나 우리가 그 법을 전수받는다. 그 법을 전해줬다. 전법계를 받았다. 어디 가서 뭐 전법계를 받았다. 법을 전수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 견성하고자 하는 분들은 나도 어디 가서 큰 스님을 만나고 그 큰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수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외도라. 이게 외도입니다. 그 법을 전수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촛불을 하나 이렇게 불을 붙여갖고 촛불을 하나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한테 와서 자기가 촛불을 하나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갔어요. 이게 법을 전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이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깨달은 그 선지자가 어떤 제자가 와서 이 스님 저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대한테 하나 물어보겠네. 예. 그때 그 도신이가 성찬이한테 와서 그 성찬이 3대고 도신이 4대 아닙니까? 그 스님 법이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오히려 성찬이가 그대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도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신이 하는 말이 예,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노? 예, 밥그릇이 깨어졌습니다. 깨친 거 맞구만. 해서 전복계를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숭산 스님도 그 경봉 스님 찾아가서 이 하두에 숭산 스님이 딱 막혔어요. 그래가 숭산 스님이 이 이야기 대보고 저 얘기도 하고 그 마지막 한 30분간은 완전 불꽃 튀는 하다가 마지막에 숭산 스님이 뭐라 이야기하니까 경봉 스님이 그때서야 벌떡 일어나갖고 춤을 췄다. 벌이 나비를 찾았는데 어찌 기쁘지 않으리라. 그때 바로 인가했다. 그 인가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깨달음에 이 제자가 거기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걸 내가 뭐 법을 그 깨달음을 내가 요술방망이로 머리를 한 방 때려갖고 탁 깨치게 해줬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탁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견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가는 이유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 법문을 들은 것을 내가 깊게 사유한다 아닙니까? 요새 말로 하면 참선한다, 맹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표현들 하면 사유, 깊게 그 부처님 시절에도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탁 깨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까 뭐 이제 고름이 곪어갖고 터질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 터질 때 그 터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자극을 탁 줬을 때 폭 터졌다 아닙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톡 터졌어요. 그러나 아직 터질 때가 안 된 사람들 왜 합니까? 고름이 짤 때를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부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 사유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그 부처님이 설한 그 법문을 그 밑에 제자들이 1차 결집, 2차 결집 해갖고 그 암송한 그 내용은 뭐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대성 불교가 발전돼 갖고 법화경, 아엄경, 금강경 뭐 등등등 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책 경전은 다 대성경전이래요. 대성경전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견성한 이후에 읽어보는 책이더라 이런 이야기. 이 책을 그냥 혼자서 독하게 갖고 견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견성해서 그 깨달아야 공부가 시작이다 할 때 깨달아야 이제 읽을 수 있는 경전이더라 이런 이야기. 그 아함경, 그 부처님의 그 촉이 그게 아함경이잖아요. 그 바람에 그 붙잡히지 않는 거물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뭐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 하셨다면 그 말을 듣고 하게 자기가 사유할 때 그 사유를 한다는 것은 화두 들고 사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두 묻자 이 먹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에 대한 것을 참나만 거기에만 쫙 빨리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사유도 마찬가지. 부처님이 한 말씀 했을 때 아니면 요새 큰 스님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이런 이야기다. 죽고 남 속에 불생불멸이라. 나고 죽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불생불멸이라 이런 이야기. 그걸 맞잖아요. 내 몸뚱어리가 죽고 사는 과정에서도 불생불멸이 있다. 이것을 하도로 잡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견성하고자 한다면은 깊게 사유하라. 깊게 사유하라. 사유하고 또 사유하라.
사유하고 또 사유하면은 참나는 무지개처럼 싹 그대 앞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참나가 싹 다가왔을 때 그대의 표정은 이겁니다.